예수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고도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제가 다른 미사를 할 때는 그레고리오 선법으로 주일 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헷갈렸어요. 처음에 노래로 하지 않고 중간에 노래로 했다가 복음을 선포할 때 노래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잘 맡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아까 아멘은 쉬웠지만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레고리 선법 미사가 벌써 10년 정도 넘었죠. 옛날에는 노래로 주일이나 축일에 미사를 했죠. 라틴어로 할 때는.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노래로 하지 않다가 요즘에 다시 노래로 하는 것.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사 때 노래로 하는 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노래로 하는 창미사 그러면 자비송,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등급이 높은 건 뭐냐면 신자들과 사제가 주고받는 부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부분이 등급이 높아서 노래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레고리 선법에 따라서 다른 주일 미사 때는 노래로 하는데 떼제 미사 때는 워낙 노래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서 안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다행입니다. 이후에는 노래로 안 할 테니까 아쉬운 분들은. 우리가 그레고리 선법 미사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시부님도 많이 하시죠? 그건 잘 알아가지고 아멘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래로 하는 미사는 풍성해지고 군심이 덜 들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선법을 하는 미사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교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본당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민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머물러야 되고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할 때도 내 이야기만 하느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죠. 사랑의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습니까?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상대방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개그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재밌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재미없는 얘기도 안 해보셨구나, 사랑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그냥 웃기죠. 재밌죠. 그럼 똑같은 농담을 해도 상대방이 싫으면 싫은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원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원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청원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만 듣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청할 때 솔로몬처럼 청해야 돼요. 솔로몬이 청한 게 뭐죠? 지혜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것은 지혜이긴 하지만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속적인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나 중심이죠. 내가 슬기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만 천상적인 지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은 누굴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청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보면 알아요. 믿고 따라야 되는데 늘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는 높이는 거죠. 말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듣는 마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으로 청하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을 가진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듣는 마음은 겸손과 이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는 마음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무엇이 교만한지 무엇이 겸손한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데도 겸손한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자기 비난을 합니다.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네. 근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죄라는 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이걸 묵상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나는 힘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데 병원에 안 가면 이것도 죄야.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갔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물론 뭐 조금 다쳐갖고 가는 거 말고요. 팔이 잘라졌어. 근데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아프죠. 병원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게 죄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느님께 정화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게 죄다. 그래서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잘못을 했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구나. 하느님 안에서 내가 정화를 받지 못했구나. 이것도 뭡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양심 성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 계명으로만 듣지 말고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하느님 믿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혼자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가 너를 포기하고 너의 가족들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둔 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리죠? 매일매일 기다리죠.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겸손이죠? 어원적으로 겸손은 흙에서 왔으니 흙처럼 사는 사람?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 또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에디슨이 아니라 에디슨이라고 아시죠? 에디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에디슨 그러면 뭐 달걀을 품었다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에디슨은 80이 넘도록 1100개가 넘는 그런 특허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명왕이라고 하죠. 근데 에디슨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죠. 무조건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 사람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될 때까지 합니다. 보통 에디슨 그러면 전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에디슨이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걸 조금 개량해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낸 거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노력은 한 사람이죠. 에디슨이 백열구를 만들었다. 또 뭘 만들었다고 하죠? 축음기, 그리고 뭐 영화 카메라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발명을 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점점 커가면서 조금 변질됩니다. 자기가 커가면서. 그중에 유명했던 게 있죠. 영화도 나왔잖아. 누구하고 싸운 거? 테슬라하고 싸운 거. 니콜라 테슬라하고 토마스 에디슨이 싸웠죠.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전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기 전쟁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구가 엄청나게 잘 팔렸죠. 그 사람은 옛날에는 횃불 같은 거, 양초 같은 걸로 밝혔던 것을 이제 전구로 바꿨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직류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류의 문제가 뭐죠? 직류의 문제는 뭐냐면 직류는 전류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극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문제는 뭐야? 가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긴 거리를 가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교류는 어때요? 교류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전류가 바뀌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교류는 멀어도 직류에 비해서 손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류 써요? 아니면 직류 써요? 다 교류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전기 코드 꽂을 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습니까?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어떻게든 들어가는 대로 꽂으면 전기가 흐르죠? 혹시 집에 플러스 마이너스 써져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직류로 바꿔줄 때는 그 변압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달려있죠? 아답터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테슬라는 에디슨 전기회사의 직원이었죠. 이 사람이 에디슨에게 건의를 했대요. 요거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디슨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전구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회사를 차렸죠.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를, 테슬라는 교류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교류가 더 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에디슨은 직류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나중에 누가 이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쓰세요? 직류 쓰세요? 교류 쓰세요? 교류. 그럼 누가 이긴 거야? 테슬라가 이긴 거죠. 어쨌든. 근데 에디슨이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대. 교류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동물을 태워 죽였대요. 그리고 사형수가 앉는 의자도 교류를 하자 막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류로 바뀌었는데 사형을 시켰는데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에디슨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강압적이었대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말을 많이 했대요. 아버지, 라디오가 대세입니다. 그러니 추공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은 아니야. 라디오는 선택할 수 없잖아. 사람들은 돌아올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게 될 거야. 하면서 라디오 산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나중에는 그랬대요. 왜 이거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나서.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그 고무를 만든다고 한참 고무에 필 받아가지고 고무를 만들겠다고 막 했죠. 근데 천연 고무가 있잖아. 합성 고무를 만들어도 문제는 뭡니까? 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한테 또 말아먹었대. 그러면서 또 그랬대요. 왜 안 말렸냐고. 말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뭐가 생기는 거죠?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 우리는요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겸손하지 않거나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본 결과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고집의 차이예요. 어떤 고집? 외고집은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외고집을 부리면서 전통을 지켜가거나 이건 좋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고집 있잖아요. 어떤 고집? 똥고집, 황소고집, 고래심줄 이런 것들. 문제는 뭡니까? 이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의 특성이 뭐죠? 고집 부립니까? 뭘 안 부려요? 부리죠. 애들도 부려요. 근데 애들은 끝이 있어. 엄마 아빠가 요거 통할 것 같다면 계속 고집 부리다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떤 애가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엄마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얘 그다음부터 계속 그래요. 근데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지나가니까 어땠는지 알아요? 이러다가 눈치를 딱 보더니 엄마가 없잖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갑니다. 이게 애들이야. 근데 어른들은요 어때요? 한번 삐지면 안 돌아오잖아. 왜? 고집이 세기 때문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성당에서도 고집을 부리잖아요. 점점 이 고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자기를 동일시하죠. 내 고집에 반항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집은 뭘 만든다? 적대감을 만든다. 적대감이 어디로 이어지죠?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고집이 세지죠.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도 옛날에는 제가 뭐 이렇게 기계라든지 컴퓨터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때요? 그냥 싫어. 변화되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죠. 그죠? 요새는 또 AI가 발달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친구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사제성화의 날이라서 신부님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AI 기능이 있는 무슨 갤럭시 폰이래. 저는 없는 거거든요. 야, 이거 차이가 뭐야? 그때 뭐랬는지 알아요? 내게 더 비싸.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니까? 비싸다니까?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 그랬어요. 왜? 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게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고집이에요. 문제는 뭔지 자기 고집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고집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될 수 없고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 삶이 고달퍼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계층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물론 사두가이파도 있었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한 몸이죠. 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바리사이들에게 알려주면 바리사이들은 이걸 지킵니다. 왜? 바리사이란 뜻이 뭐죠? 경건한 자들.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몇 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외우기 쉽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까먹으시면 좋은 거죠.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몇 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뭐뭐 하지 말라. 이게 365개입니다. 365개는 뭐예요? 1년의 날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해라가 248개예요. 248.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뼈마디 숫자래요. 저도 해체해가지고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어떤 분이 나는 뼈가 249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뼈마디 그리고 365일 매일매일 지키는 거죠. 처음엔 몇 개였죠? 10개였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난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왜? 율법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이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타볼산 위에서 만나서 거룩하게 변모되시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과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대학 출신? 서울대? 못 나왔지.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때는 뭐였냐면 어느 대는 아니지만 누구의 제자였느냐. 여러분들 바오로가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세요?
율법학자? 가말리엘.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예수님은요? 엘리트가 전혀 아니지. 완전 시골 사람, 나자렛 출신. 그러니까 율법을 봐도, 예언을 봐도 예수님은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랬죠. 이게 뭐죠? 기적.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이거 같죠? 아닙니다. 구마예요, 구마. 예수님의 구마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 미카엘 기도문을 외웁니까? 아니면 복잡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주나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원래 구마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빌려서 쫓아내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솔로몬의 권위를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식이 복잡한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식 자체가 없어.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꼼짝없이 나가죠. 이게 뭔 얘기예요? 내 권위로 너를 내쫓는다. 그분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느님이.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시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누구다? I'm your father. 이거 뭐 저기 스타워즈에서 나온 거 아닌가? 어쨌든 예수님이 웃기는 얘기하면 더 안 할래. 앞으로 웃기는 얘기하면 안 통하더라고. 어쨌든 창피하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힘은 그냥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죠? 그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원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요, 하느님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꼬박꼬박 내고요, 단식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엄청나게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거죠. 여러분들과 사제인 제가 누가 더 하느님께 가까울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하지? 여러분들과 사제인 제가 누가 더 하느님 안에 하느님께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자매님이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하는 거하고 본당 신부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신부님하고 주교님하고 차이는? 더 이상 하면 위험하니까 말 안 할래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사이들이 다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많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율법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건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건드리잖아요, 계속.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명분은 뭐죠?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근데 안식일과 율법을 어기니 왜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율법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어기면서도 기적을 행하거든. 이래서 헷갈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일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커지는 겁니다.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눈이 멀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독이 생깁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개심이 크고요, 분노가 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망친다는 거죠. 해저 동굴에 가거나 또는 일반적인 동굴의 깊은 곳에 있죠. 여기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리지어 사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혼자 살죠. 근데 뭐가 강해요? 독이 강하잖아. 눈이 보이지 않는 독이 강하대요. 그리고 뱀 중에서도 이
독이 센 애들은 혼자 다닙니까? 뭉쳐 다닙니까? 혼자 다니잖아요. 독이 세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혼자 고립되어서 자기 안에 갇히면 독이 세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 스스로도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성이 있는 동물들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묵상하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집을 부리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적개심이 생기죠.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누구마저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을 지켜야지. 선. 아무리 친해도 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선을 넘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선 좀 지켜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이 다른 말 하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신성 모독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엘제불, 사탄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왜 그랬어요? 율법을 알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만 자기 안에 갇히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생겼죠? 고집이 생깁니다. 이 고집이 뭘로 변해요? 적개심, 분노 이렇게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듣는 마음이 없고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자기 기분 중심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도 애써 무시하는 거지. 뭐라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거 뭐 좋은 거 알아. 근데 그렇게 살면 내 속만 터질 걸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내려놔야 합니다. 뭘 내려놓으면 돼요? 돈 내려놓으시면 돼요? 집에 가실 때 통장 다 놓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기분을 내려놓으세요. 우울하다, 힘들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했을 때 내려놓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를 긋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되죠. 왜?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지금을 망치고 미래를 망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뭘 버린다? 고집을 버린다. 뭘 버린다? 기분을 내려놓는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신앙은 삶 안에서 구체적인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이 있다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죠.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게 무조건 고집은 아닙니다. 분명히 양심으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고집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